십계명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성호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똑같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똑같은 계명이 신명기 5장 11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부르다, 일컫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경계하는 말씀이냐면 외식과 거짓을 버리라.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은 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어떤 종교성을 가지면 마음은 없어도 종교적 행위를 하면 그래도 잘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오는 그것도 어디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 그거 어디냐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외식은, 거짓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 그런 거,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마음에도 없으면서 뭐 좋아하는 척, 믿는 척, 잘하는 척 하는 게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세상사에서는 그게 매너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전통일 수도 있고 예의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예의, 그런 전통 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식과 거짓은 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도 좋아하시겠지 뭐 이 정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좋아하시겠어? 이 정도 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망령되게 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죄 없다 말하지 않는다.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 즉 죄인이다. 구속해 주지 않는다. 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이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입으로 믿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마음으로 믿지도 않으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고백, 이런 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즉 그것은 상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건 어쩌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죄다.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하려 했냐면 이용하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0계명 가운데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 단 이 본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가 내가 백성에게 가서 누가 보냈다고 말하리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나를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겠습니까? 라고 했더니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은 존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인가 함께 하다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어쨌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함께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와 모든 것은 모든 종교도 또 모든 나라의 임금도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믿는 사람이 있어야만 신이 되고 왕이 되고 자식이 있어야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자식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되지 못하고 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백성이 아무도 없어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은 그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 조건이 하나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 70인역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했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who I am. 어느 성경에는 that I am, 어느 성경에는 who I am.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절대적 자존자이십니다. 능동적으로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으시는 완전한 독립성과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과 법칙을 초월하시며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이 되시는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지었고 무엇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이라서 모든 존재의 근거와 기반은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라 라는 뜻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그 한 단어로 귀결하였습니다.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존성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성, 영원 무궁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입니다.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발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히브리어 자어 문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왜 부르지 못했느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계명 때문에 어디다 사용할지 어떻게 사용할지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이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님. 이걸 다시 하면 아도나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영어의 알파벳에 YHWH라고 표현되는 히브리어 자음 4개입니다. 자음이니까 발음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으려고 모음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뜻으로.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생긴 것은 그 자음 4개에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어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게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여호와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데 이것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일컫다, 부르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원어로는 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정확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취하여 사용하는데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또는 주술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 마라.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내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또 어떤 신비적인 주술적인 목적으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요즘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기도도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얻기 위하여 차라리 그냥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돼, 사용 안 하는 게 낫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됩니다. 요즘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 여기다 저질적인 안수기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를 불쌍히 여기서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안수기도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요즘 이 근래 종교적인 안수기도 그냥 내가 능력이 있어 와 앉아봐 이렇게 막 이런 저질적인 안수기도를 하는 것은 뭐다? 죄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나는 너를 어떻게 한다? 모른다 하리라. 무엇에 따르면 불법을 행하는 자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개인의 욕심으로 한 것은 다 뭐다? 불법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니까. 어떤 신비주의적 치우기도 막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그런 것 다 죄라는 것을 아무도 지금 이 계명을 제3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한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걸 몰랐던 건지 아니면 잘못 배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나 또는 사람과 관련하여서 맹세 또는 저주하는 것 또는 축복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계명이 제3계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누가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고 만약 그러셨다면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의 이름은 그 자체가 굉장히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교의 신, 종교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이름으로 그 신의 이름으로 주술적인 행위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이 계명을 주셨냐면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는 신의 이름으로 함부로 막 사용해서 무엇을 하려 하는데 나는 그런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스럽고 거룩한 이름이다. 다른 신들은 어쩌면 그 신이 있다고 친다면 없지만 사실은 있다고 친다면 자기가 무엇을 함으로써 신이라는 인정을 받지만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다. 존재 그 자체이다.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내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거나 치유를 일으키거나 이럴 필요가 엄청나게 무슨 지혜로운 척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뜻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뜻을 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진짜는 진짜라고 말하지 않고 진짜인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나는 대신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분이 우리를 발을 닦고 섬기고 십자가에 죽고 모욕을 당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능력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뭐냐면 저분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이 저렇게 힘이 없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힘이 없으면 신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종교의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일반 종교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주의 종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척 포장할 필요도 없고 힘 있는 척할 필요도 없고 복음이 유창한 언어와 이런 걸로 포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존재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옷을 덧입혀서, 세상적인 능력을 덧입혀서 하나님을 표현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포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포장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행위를 뭐냐면 망령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됨과 공허함으로 사용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 사용한 그 자체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헛됨과 공허함이 될 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현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것이 만약에 이기적인 거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목회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이기적인 목적,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세속적으로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사람 숫자를 많이 모아서 사람들 보여지기에 크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많이 읽었더라도, 많이 커졌더라도, 유명해졌더라도 그건 세속적인 것이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결국은 뭐냐면 헛되고 공허한 일이 될 거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결국은 심판의 요소가 될 거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 어떤 신비주의적 종교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죄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도 어떤 이 기복주의적 신앙과 어떤 신비주의적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거나 가르친 적은 저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본문은 또 성경은 누누이 신구약에서 이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잘 살기 위하여 아니면 어떤 종교적 신비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또 아니면 그것을 이름으로 자기가 나타나 보이기 위하여 만약에 그걸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행하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벌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다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단이든 사입이든 사꾼이든 누구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니 뭐 자기가 심지어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그 뒤엔 또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도 어떤 죄를 짓는 이단 사이비들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을 교회로 모았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그것이 죄냐? 자랑이지.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리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뜻이 아니었어. 너희 뜻이었지.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러나 대형 교회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은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그 목적이 진정 구원이었는가? 자기 자신은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리 그런 일을 행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했다면 그것은 죄입니다. 분명히 주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죠.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만홀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는 철저하게 내 뜻을 하늘로 상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진다. 너희의 기도를 바꾸라.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기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뜻을 하늘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새벽부터 나와서 뭐 하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그것이 마치 기도인 줄 잘못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냥 다 먹이고 기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씻겨지는 훈련의 기간이다. 그래서 환난은 결국은 나중에 소망을 갖게 하렵니다. 환난을 인내는 연단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 그래야만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건 다 뭐다? 죄다. 그거는 다 자기 소욕을 채우는 거니까. 그리고 주실 수도 없다.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그러지 않는다.
아멘. 그것은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아무리 하지 말라 해도 한다. 오늘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만오리 함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 대한민국의 나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이 나라에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나에게 내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의 뜻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바실레이아 투 데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것이 기도다. 만약에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함부로 사용했다면 그건 죄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죄가 많은 거네요. 그죠? 한국 교회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 난 정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 그러신 분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 자기 소욕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헛되고 공허하며 그것이 결국은 죄라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까지는 부르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영원한 죄가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일컫는 자는 죄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셨으니까 그 죄는 영원한 죄입니다. 즉 하나님 모독죄, 신약에서는 성령 모독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모독죄나 성령 모독죄나 예수 모독죄나 다 똑같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단 한 줄로 정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입니다. 12 사도든 주의 종들이든 그 어떤 누구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지난번에 왜 입에 올리기도 싫은데 어떤 목사 아닌 목사가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는다 뭐 이런 소리도 했죠.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욕도 할 수 있고 뭐 돌멩이도 던질 수 있고 모욕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이 누군지 아는 사람들, 더군다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유대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막론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면, 성령을 모독하면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중 예정론은 다 이단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건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말했습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물론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부인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 망령되이 여기는 것, 함부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성령의 은사를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 신비주의자들, 안수 막 하고 다니는 사람들, 기복주의, 이거 다 뭐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 아멘. 만약에 목사가 됐든 부흥사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잘못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쩌면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목사와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죠.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겠습니까? 성령이 없는 목사, 성령이 없는 부흥사, 성령이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안다면, 몰라서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타락한 거죠. 유다같이. 사람들은 많이 겁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구약에도 많은 왕들이, 다윗도 아합 왕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다음에 다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의 맹세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영원해야 된다. 다시 돌이키거나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다.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입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아들 요나단의 설득에 사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내가 다윗을 해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다윗을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맹세한 나중에는 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 사람은 왜 이랬느냐? 사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라리 자기 이름으로 맹세, 내가 왕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불변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합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불변해야 됩니다. 왜? 나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한 거니까. 그것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로 바꾸면 안 되고, 한번 믿겠다고 말했으면 믿어야죠. 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 불변 신실하다는 것을 믿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 이렇게 여기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한다, 이 능력으로.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만홀히 일컫지 마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기에는 너희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긴 거다.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짓 맹세했다면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겁니다. 만홀히 여긴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설교한 중에 가장 짧은 날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길게 하면 안 됩니다. 흐트러져서 임팩트 있게 설교하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나는요, 자기 이름으로도 자기 삶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저 이거 꼭 합니다. 저 이건 반드시 지킵니다. 하지 마라. 왜냐하면 책임질 수 없으면서 너희들의 모든 가진 것은 뭐하다? 영원하지 않다. 그냥 자 고개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현 상태가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너는 머리털 한 터럭도 신기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뭘 내가 이거 책임집니다. 이런 소리 그러다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어떻게 하다 이건 거야. 오늘 하루하루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옛사람들은 오늘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했으면 지켜라 했는데 지킬 수도 없으니까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죠? 두고 보자는 사람. 네? 나중에 보자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약속을 하나도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맹세를 할 때 반드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니까 너희가 맹세를 했는데 못 지키면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다. 구약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맹세를 어떤 우회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사물을 빗대어 하는 것도 무익하니 삼가라. 왜냐하면 이들은 이제 배웠죠. 우리는 모르죠. 이 사람들은 선조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가 그 맹세를 못 지킨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되게 한 걸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하고 어떤 우회적으로 다른 것을 통하여 아니면 내가 진짜 우리 조상의 이름을 걸고 아니면 내가 내 무슨 믿음을 걸고 막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니면 또 다른 사물을 빗대어서 저 소나무가 죽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빗대어서 맹세를 우회적으로 하는데
그것도 하지 마라. 무익한 거다. 다시 얘기하면 맹세를 통한 보증은 쓸모없는 거다. 하나님의 보증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의 말은 믿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는 말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맹세를 통한 보증은 쓸모없는 것이고 또한 그 맹세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 반드시 합니다. 내가 나중에 그런 거 하지 마라. 오늘 없으면 없습니다. 있으면 있습니다. 예와 아멘밖에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아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면 이 죄는 오는 세상과 가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왜 많지 않습니까? 저 크리스찬이에요. 이러지 마라.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이 걸리는 일이라면 자기 얘기할 수 있어도 자기 유익을 위하여 그 사람이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크리스찬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저 크리스찬이에요. 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고 종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합니다. 외식하면 안 되고 거짓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 왔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